한 절만 봅니다. 창세기 1장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주시죠. 대체 하나님의 이름을 전부하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저녁 저희를 부르시고 또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권세 또 저희들의 말씀에 그 눈을 열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저희들 듣는 길을 열어주옵소서.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시는 저희들 눈이 열려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수요 예배도 참 이제 드리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우리가 창세기를 참 강의를 제가 아마 한 4번 한 것 같은데 여지껏 중에서요. 그래서 오늘부터 아예 또 다시 창세기 1장서부터 우리가 좀 한번 그 성경 깊이를 들어가기 위해서 다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강서부터 아마 제 생각 한 66강, 65강, 66강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찌 보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는지 또 성경이 열리는 게 무엇이고 또 그 성경의 눈이 열리면 무엇이 보여지는지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성경의 문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의 문을 열어줘야죠.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1장의 1절은 참 어떻게 보면요 참 깊은 거죠. 예. 왜 그러냐면 1절만 가지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가 들어가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경의 핵심을 우리가 본다면요. 성경의 핵심 뭘까요? 한마디로 성경의 핵심 물론 다 중요하지만 핵심은 창세기 그 다음에 로마서 요한계시록이죠. 사실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는 눈을 연다는 것은 뭐냐면 창세기하고 요한복음을 연결시켜서 보게 되면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겁니다. 물론 창세기가 질문이라면은 요한계시록은 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중간에 서 있는 게 뭐냐? 그게 로마서예요. 그게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보게 되고 로마서를 보게 되고 요한서를 보게 되면 성경 전체의 그 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기억나시잖아요. 뭘까요? 한마디로 뭐냐면 성경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이 수요 이 시간에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더 이제 창세기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강의를 들어갈 텐데 사실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원리가 있죠. 원리. 사실 원리를 알면 되거든요. 원리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것에 원리만 알게 되면 원리만 따르게 되면 순조롭다는 거죠. 원리만 알면 순조롭다. 예를 들어서 뭐냐면 자 물은 얘기하잖아요.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요. 그렇죠? 시냇물도 강물도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겁니다.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은 그냥 원리예요. 한마디로.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흘리게 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왜 그전에 얘기했잖아. 어느 식당에 갔더니 그 산에다가 큰 폭을 만들어가지고서 산에서 물이 내려오게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전기를 이용해가지고 모터 펌프를 이용해가지고서 3일까지 물을 끌어올려가지고서 거기서 내려오게 하는 거죠. 그럼 보기는 좋은데 거기는 뭐예요? 전기료가 많이 들어가겠죠. 그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 뭐냐면 원리를 역행하다 보니까 힘드는 겁니다.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참 쉽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오늘부터 처음에 시작되는 이 창세기의 원리를 알자는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고자는 많은 축복의 말씀들이 있어요. 많은 축복의 말씀.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뭐 지금 우리 창세기 1장 보셨지만 사실 1장 1절, 2절, 3절을 눈을 한번 붙어보세요. 늘 말씀을 드렸죠. 아, 그렇구나. 그게 나와요.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보면 아, 그렇구나. 뭘까요? 역시 성경은 머리로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이더구나. 이겁니다. 성경은 머리로서 이해하고 머리로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해하게 되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셋째 날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1장 16절에 19절을 보니까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나무, 풀, 채소가 자라려면 해와 달과 별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셋째 날 나무와 풀과 채소를 만드시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는 거죠. 그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창세기 1장서부터 쭉 보게 되면 그때 가서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 원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이제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성경에 가까워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 그 히브리서 4장 그 12절 13절도 기억나는 게 있잖아요. 뭐라 했습니까? 말은 겁니다. 말은 뭘 전달한다고요? 그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전달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해서 그냥 말이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생각이 들어있고 또 그 사람이 뭐가 있어요? 감정이 들어있죠. 그런가 하면 그 사람의 의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게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우리 그 이사야서 55장 몇 절이에요? 11절이죠. 거기 뭐라 했어요? 말은 자기 사명을 완수한다는 거죠.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성경을 알게 되면요, 말조심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참 내가 하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사실 이 창세기 1장 1절 뭘까요? 성경이 문을 열어줄 때 우리가 그 성경을 볼 수 있다는 거,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그냥 이 원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성경을 펴가지고서 우리가 읽기 시작하면 뭐만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인간의 지식과 지성과 어떤 합리적인 그 모습만 보게 되는 거죠. 그걸 세상 사람이 뭐라 해요? 수박 겉핥기라 그랬죠. 그 겉만 알게 되는 거죠. 속을 모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원리를 먼저 알고 들어가게 되면 겉만 아는 게 전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은 성경은 말씀은 성령 받은 자라야 그것을 볼 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믿는 자에게 주신 말씀, 믿는 자에게 주신 책임이 바로 이 성경이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절대 이 말씀이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그래서 어쩌면 성령은 내가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해석이 안 되거나 또 뭐예요? 내가 뜻을 이해하지 못한다 해서 그것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부터 들어가는데 이제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창세기는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게 뭐냐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뭐가? 창세기가. 그렇다면 창세기 1장 1절은요 바로 그게 키예요. 성경 전체를 여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만 가지고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된다는 것. 자, 다시 한번 우리 1절 읽어보세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지십니까? 참 신비스럽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야, 신비스럽다.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거죠. 이거 신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것이 바로 뭐예요? 왜 이게 신비냐면요, 다른 책들을 보게 되면 전부가 다 보면 서론이 있고요, 본론이 있고 결론이 있어요. 다른 서신서도 보면요, 서론이 있고 본론, 결론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창세기는요, 아니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창세기는 서론이 있어요. 아니요, 창세기는 뭐예요? 오직 서론만 있어요. 그게 다른, 창세기는 서론도 본론도 결론도 없어요. 뭐만 있다? 창세기는 선언만 있다. 선언. 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거기 이유가 붙을 수가 없어요. 왜? 어떻게? 어떤 식으로? 그게 안 다뤄지는 거죠. 왜? 창세기는 선언만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보면요, 여기서 보면 참, 그렇구나. 정말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좀, 놀랍고 신비하고 어찌 보면 권세만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설명도 없잖아요. 논리도 없어요. 우리는 설명이 주어지기는 논리가 주어져야 논리가 정연하기 때문에 그 논리 맞아. 참 이해가 가네. 그건 합법적이야. 합당해. 우리 이렇게 답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뭐냐면 선언만 있지 어떤 논리라든가 설명이 없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오직은 뭐예요? 그 진리에 대한 선포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진리에 대한 선포.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요, 이제 우리가 이 성경을 열려면 어떻게 되겠냐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창세기는 이 성경 전체를 여는 열쇠와 같다. 그런데 바로 뭐부터 들어가야 돼? 1장 1절부터. 그럼 어떻게 하면 이제 이 성경이 열리겠습니까? 바로 그건 그냥 믿으시면 돼요. 아니, 어떻게 믿어?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왜? 이제 그것이 열려지게 되면은 우리가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뭐예요? 그 원리만 따라가면 그게 바로 다 그냥 나도 모르게 아멘이 나오게 되고요. 그게 다 믿어지게 되고요. 그게 다 그냥 되어진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무슨 얘기라고요? 바로 하나님의 선포하신 것을 그냥 무조건 믿기만 하는 겁니다. 그걸 고백하면 이제부터 열린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창세기를 여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참 기대가 돼요. 앞으로 좀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어떻게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인가 이겁니다. 왜냐면 우리는 모든 면에서 의심이 많잖아요. 의심이. 그렇죠? 우리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시고, 자, 저기 뭐냐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누구도 지으셨다? 나도 지으셨다는 겁니다. 나도. 아니, 나는 어머니 뱃속에서 나왔는데 거기까지만 우리가 믿어진다면 엄청난 거죠. 왜? 사람에게 있어서 뭐요? 어떤 기적이 어려운 것이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기적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서, 인간의 생각에서 이건 기적 같은 일이야. 야, 이건 정말 기적이네. 우리가 볼 때 기적인 것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왜? 모든 힘 누가 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실 여기 설명은 저도 힘든 건 사실이에요. 이제 계속 가보면은 이제 그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더 쉬워지겠지만 그건 사실이에요.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잖아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중심이 되어 주신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우리는 지금 믿고 있잖아요. 믿고 들어갔잖아요.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창세기를 열었거든요.
그러면서 창세기 1장 1절이 열렸습니다. 이제 문이 확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우주의 중심이라는 거죠. 네,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다면 보세요. 그 중심 되신 하나님께서 여기서 뭐랄까요? 아니요. 자, 보세요. 그 1절. 자, 한번 태초를 빼보세요. 이제 태초를 잊지 않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요? 천지를 지으셨다. 근데 여기서 또 천지도 빼보세요. 한번. 네. 천지도 빼보세요. 그럼 뭐예요? 결국에 모든 핵심은, 모든 키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경은 누구를 설명하기 위한 책이에요? 하나님. 지금 여기서 천지를 지으신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네. 태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 보여지는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도 빼보자. 태초도 빼고 천지도 빼고 창조도 빼고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겁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우주의 중심이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창세기 1장 1절 첫 시간이지만서도 뭐예요? 창세기는 믿음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또 오늘이 이 창세기 문을 열면서 믿음을 선포하는 선포식이라는 겁니다. 누가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이 뭐예요? 여기서 모든 이 행동과 모든 것을 선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 주어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천지가 주어가 아니죠. 창조가 주어가 아니죠. 만물이 주어가 아니에요. 여기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 가치는 안 보여요. 지금 안 보여야 됩니다. 내가 보이면 하나님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인생의 불행의 시작이 어디서부터인지 아십니까? 아니요. 내가 여기 내 인생에서 내가 시작이 되어지면 그건 불행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어가 되어지게 되면요 참 살아가기 힘들어지는 겁니다. 왜?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요. 평경하게 불만만 쌓이는 것이고 걱정 있고 근심 있는 것이고. 그러나 여기서 보세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시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라고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그때부터 행복 시작이에요. 모든 건 누가 이루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요. 다시 해서 뭐냐면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행복하시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불행하면 내가 불행한 거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불행한 일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는 자식만큼 더 귀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어디 있을까 이겁니다.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 하와 가운데서 그 죄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모든 시작을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라 그랬습니까? 분명히 거기서 뱀이 사단을 했잖아요. 네가 이 선악을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겁니다. 사실 어찌 보면 우리 인류의 죄가 됩니까? 요즘 일어나는 많은 죄들이요? 아니요. 인류의 죄는요 모두가 다 하나님처럼 되려 하는 게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받겠다고? 나를 받겠다고. 그러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여기서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최대 유혹은 뭐라요? 여기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 구약 역사 보더니 다 성경만 그렇잖아요. 왜 문제가 생겨요?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이 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많은 왕들도 보세요. 그 구약에서 왕들을 보게 되면요 다 자기들의 신이 되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요즘엔 뭐가 문제가 되어지니까 돈 권력이죠.
요즘 돈만 있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아이, 다 안 됩니다. 권력만 주면 다 될 줄 알아요. 아,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그냥 잠깐이죠, 잠깐이죠. 그럼요. 왜? 그들은 돈과 권력으로 사람을 모두 우선 도의에 좀 쓰려고 했지만 그게 되어지는 얘기입니다. 아니요. 실제 안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 사상 중에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시잖아요. 뭐예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그래도 신본주의는 사람의 생각이 달라서요. 자기를 내려놓거든요. 인본주의는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무서운 거 인본주의. 여기서부터. 그래서 인본주의가 되면 왜 무서워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어느 것도 누구도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 자신만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이것도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그렇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그 시간서부터 그는 뭐예요? 이제 타락의 길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의인을 싫어하는지 아세요? 그냥 불의한 사람은요, 의인을 싫어해요. 왜 싫어합니까? 그 의인 때문에 자기 불의가 드러나지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어두운 빛을 싫어하느냐 이겁니다. 왜 세상 사람이 교회를 싫어하고, 왜 세상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을 싫어하느냐, 왜 하나님 싫어하느냐, 왜 그래요?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저 어둠의 빛을 뭐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선 말이에요. 예. 그래서 몰랐습니까? 빛이 왔을 때 너희가 영접하지 않더라 이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결국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죠. 그냥 그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겁니다. 존재 자체. 자, 우리 시편 한번 보고 넘어가요. 시편 좀 찾아보세요. 시편 14편. 시편 14편 1절. 시편 14편 1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가장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요. 예? 하나님 없다는 자들이요. 그 시편 2편 그 앞에 2편 1절에 4절입니다. 4절 읽으세요. 이거 다 걸고 놓고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누구를? 여기 쭉 나와 있잖아요.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 인간들이 자기가 신이 되고자 하는 자들, 자, 이들은 뭐 비웃신다는 거예요. 그 잠언서에 보면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세상 것 가지고 내가 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면 또 이제 이런 문제 나와요. 뭐냐면 하는 것은 나를 위함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와야 돼요.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으면 내가 태어난 것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려구나. 그럼 뭐예요 여기서? 한마디로 뭐냐면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겁니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죠. 그걸 믿으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태어난 것은 내가 세상에서 내 마음껏 살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살기를 태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위한 것, 그렇게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 해요? 너희는 절대 하나님과 논쟁하지 말래요. 논쟁하지 말래요. 그냥 네가 하나님하고 뭔가를 경쟁하려고 들지 말라는 겁니다.
뭐 성경이 많잖아요. 뭐 바벨탑 사건도 그렇고 또 뭐야 엘리야를 통해서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 850년 일을 그들 모든 게 다 그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그 얘기예요. 성경은 뭐예요? 단 한마디예요. 성경이 이제 앞으로 쭉 이제 볼 텐데 성경 보게 되면 한마디로 뭐냐? 넌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들어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들어오라는 겁니다. 내게 돌아오라. 그래서 네가 왜 성경을 알아야 되느냐? 왜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네가 내게로 돌아오시는 그 길을 알려면 뭐예요? 힘써 성경을 배우라는 거예요. 힘써서 성경을 알라는 거예요. 그걸 성경을 모르고서 네가 내게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다는 거죠. 그 길을 알려야 알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왜? 힘써 성경을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결국 뭐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그겁니다. 아, 그렇구나. 그냥 어찌 보면 여기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중에 얘기했잖아요. 그 창세기를 시작한 요한계시록. 그래 요한계시록 들어가 보면요, 우린 뭐밖에 볼 게 없어요. 거기 하면요, 전부 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가면 그거밖에 안 보여야 돼요. 사실은 뭐 정말이 어떻고 그건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진짜 우리가 세상에서 와서 성경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믿게 되니까 요한계시록에 갔더니 뭐밖에 안 보이더라. 거룩하다. 누가? 하나님이요. 그게 내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감사하고 늘 기쁘고 즐겁고 정말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서 그렇지만,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이제 기억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알고 봤더니 그것이 열쇠였구나. 그게 풀어지게 되면, 그렇죠? 열쇠로서 그걸 창세기 1장 1절을 여니까는 뭐예요?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뭐가?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되어질까? 이제 그 내게 읽혀주신, 내게 들려주신, 내게 말씀하신 말씀들이 나에게 계시가 되어지는 거예요. 계시. 한마디로 뭐가? 우리 예언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우리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결국에 뭐예요? 여기서 시작의 주인이 누구예요? 시간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이 필요 없으세요. 하나님은 시계 차고 다녔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계실 때는 낮과 밤이 없었잖아요. 하루라는 게 없었잖아요. 24시간이 없었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뭐예요? 시간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혀 시간 상관이 없어요. 왜? 시간을 만드신 분인데. 그래서 태초가 왜 들어갔느냐? 태초는 뭐예요? 이제 시간이 시작이 돼요. 이제 뭐예요? 이 시계가 이제 뭐예요?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시계도 배터리를 딱 빼놓은 거예요. 시계 딱 멈춰있잖아요. 딱 배터리를 딱 끼는 순간에 이 초침과 분침이 이제 돌아가면서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 태초에 하나님이 그 태초를 왜 두셨냐고요?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태초를 두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풀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뭐예요? 이제 시작의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 보세요. 결국에 하나님은 시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뭐라 그러죠? 하나님 세계하고 우리하고 다르니까 하나님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우리 얘기. 우리가 살면서 천년이 필요하고 때로는 천년의 하루가 되어지는 게 바로 우리 얘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 해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엄마 뱃속에
아이가 잉태예요. 그렇죠? 정자와 난자가 만나가지고서 그다음부터 뭐요? 이제 엄마가 입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아이가 뭐 일주일 됐네, 2주 됐네, 3주 됐네 쭉 하면서 뭐요? 10개월 동안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있으면서 10달 동안 가만히 있으니까 아니요. 그 엄마 뱃속에서 세상 사는 일을 다 하잖아요. 뭐 발로 차질 않나, 흉내 하질 않나. 그러군요. 왜? 그 아이는 10달 동안은 그 기한이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10달에 시간이 주어져 있어요. 그 10달 동안에 그 아이는 세상 나와서 80년, 100년을 살기 위해서 다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요, 그 아이가 엄마 그 태중에서 시간은 10달밖에 없어요. 10달에 모든 게 다 만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만일에 난 뭐 언제 나갈지도 모르고 여유 있게 있다가는요, 나도 10달 만에 딱 글을 보여 안 나오면요 강제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사를 통해서까지도. 그럼 모두 살아야 돼요. 80년, 100년을 불구로 살아가야 돼요. 힘든 삶을 살아가야 돼요. 다 만들어지지 않는 게 있으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마찬가지로 또 우리가 이 엄마 뱃에서 나와가지고서 또 살아가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80년을 살지 100년 살지 몰라요. 그것도 우리가 주어진 시간이에요. 또 그것도 주어진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사는 시간 동안에 우리 또 만들어져야 돼요. 어떻게 만들어져야 됩니까? 또 그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세상을 한 번도 못 보고도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이제 세상에 80년, 100년을 살면서 앞으로 영원한 세계에 천국에 살 걸 우리가 생각하고서 여기서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난 400년 살 거야, 200년 살 거야 해가면서 자기가 살 거를 다음 세대에 살 거를 자기 준비 안 하면 그는 결국에 불구자예요. 똑같은 거. 지금 우리는 뭐 하고 있는 거?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뭘 만들어져 가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왜? 그 기한은 얼마 있어요? 다 달라요. 누구는 30년, 누구는 50년, 60년, 70년, 80년, 100년. 저는 늘 그러잖아요. 나는 93년이라고. 그러니까 오늘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너는 세월을 아끼라는 거예요. 그럼요. 시간을 살아라는 거예요. 시간을 살아. 왜 그런지 아세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물은 흘러가지만요, 시간은 흐르는 게 아니에요. 시간은요, 우리가 쓰는 거예요.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요, 시간을 살려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보세요. 여기서 만약에 상대방 가는데, 난 시간 많으면 걸어갈래. 언제 도착할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은요, 그렇게 안 해요. 내 차가 없으면 버스 타든지 전철 타든지, 그러면 그게 시간을 내가 사는 거예요. 돈을 주고 시간을 아끼는 거죠. 쓰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시간의 주인이 아니로구나. 만약 내가 시간의 주인이라면 시간을 멈출 수가 있는데 나는 시간을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영원한 시간 속으로 별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해보자고요. 이제 우리 삶의 인생의 주인이 결국엔 누군가를 알게 됐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어떤 소유권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내가 뭘 소유할 수 있고 내 것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왜? 소유권이 있으면 여러분이 죽을 때요, 천국할 때요, 가져가야 돼요. 그건 내 것이기 때문에. 근데 가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놓고 가요. 왜 그러냐면요, 우리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 중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이건 있어요. 위탁권은 있어요. 위탁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다 쓸 수 있게끔 위탁권을 주셨습니다.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잘 쓰고 잘 사용하다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연보호도 우리 크리스찬들이 해야 돼요. 왜? 우리가 잘 써야 되니까. 잘 쓰다가 두고서 우리가 가야 되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럼 그것이 뭐예요? 시간도, 우리 육신도, 다 시간, 모든 게 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뭐예요? 우리가 잘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요,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창조를 뭐라 했습니다. 그렇죠? 네, 없는 가운데 만드신 건 있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인간은 아무리 인간이 똑똑해도요, 인간은 있는 것 속에서 발견하고 있는 것 속에서 만들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없는 걸 가지고 만들 수는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없는 것 속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다 모두 있는 것 속에서, 있는 것 속에서 그겁니다. 결국은 뭐예요? 발견하는 거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발견하면서 내가 그걸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그래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시편 2편에서 너희들이 하나님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뭐라고요? 비웃으신다고요. 그거예요. 나는 엄마 아버지 필요 없어. 없어도 돼. 비웃는 거예요. 남들한테 비웃는 거예요. 야, 이마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버지 없는 게 어떠냐. 그 얘기잖아요. 여기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간으로 창세기 1절 보면서 근데 한 가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이면 어디로 가야 돼요? 공장으로 들어가야죠. 네. 공장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기계를 잘 고칠 수 있고요. 그걸 잘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런 얘기잖아요. 아무리 여자가 나이가 어려도요, 애를 낳게 되면요, 엄마가 되면요, 아이를 키울 능력이 생긴대요. 근데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요, 아이를 키울 줄 모른대요. 그 능력이 없대요. 키울 만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아이를 낳게 되면은 그 아이를 키울 능력이 있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뭐예요? 그 말씀은 그 얘기예요.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 책임져 주신다는 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마찬가지면서도요. 이제 뭐라고 여기 이제 2절 또 나오지만 거기에 그랬어요. 결국에 뭐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제 우리를 운행하시고 우리를 움직이시고 이끄시는 복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제 우리가 창조 원리를 이해하게 되는 그 다음 단계가 되어져요. 그 다음 시간에는요. 이 창조 원리를 우리가 이해하고 그것을 쓸 수 있기 위해서는 뭐예요? 결국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고 믿고 인정하다 보니까 대단한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겁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 첫 번째 강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의 키가 문이 열려지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창조자는 우리를 뭐요? 만드셨다는 거. 결국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렇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의 뭐요? 알파 오메가 계신다. 분명히 믿으시고 앞으로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놀라운 비밀을 다 열고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